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왜 살며 그 살아야 되는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의 삶이 목적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헛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인간으로 와서 사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서대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리고 영원토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는 목적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한 것이죠.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되 이렇게 계시, 아포카로시스 이렇게 벗겨주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겁니다.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떼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을 눈을 떠서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면서 여러분들의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열어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어 요셉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삶은 목적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메소포타미아 그 고향과 친척과 그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떠나가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 움직여서 정말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다가 하란에 머물고 말았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에서 4절을 전부 다 통합해서 보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종합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제가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너희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북한에 안 태어나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여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면 귀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셨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어떨 때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달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달지, 찬양을 한달지, 삶 속에서 할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생깁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상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냐?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갖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실행을 하면 우리 가운데 대로가 열리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문제만 있으면 교회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은 항상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믿고 가면 더 형통한 길, 더 넓은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열어줄 텐데 자꾸 가다가 쪼여버리고 인간의 삶이 흔들리고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갈팡질팡,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을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볼 때에 정말 진실하고 뒤에서 딴말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위해주고, 그리고 변함이 없이 다 끝까지 신실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실하게 믿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청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셨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믿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리고 뭡니까? 12지파를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내 자녀로 불러주기로 이미 마음먹으시고, 때가 되매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동탄에 오게 하시고 크리스찬 교회에 오게 하셔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러주시면은 왜 불러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데는 분명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할 일이 없는데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경우에는 청년들을 부릅니다. 그냥 괜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밥을 먹자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시킬 일이 있어서, 노동을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를 때도 많아요. 벽돌 깔자고 함께 일하자고, 나무 심는데 나무 옮기는데 들어 옮기자고, 또 계단 드는데 같이 힘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목적이 있어. 뭔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사님을 그냥 불러 세웠습니까? 할 일이 있어요. 장로님을 그냥 부릅니까? 할 일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할 것 없이 성도님들도 할 일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며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는데,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과실을 맺고 축복을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주고자 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나 혼자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만 그 믿음의 세계,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고 간구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때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믿음의 힘은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때, 말씀을 벗겨주실 때, 말씀을 이렇게 알게끔 눈을 떼어주실 때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한 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또 교제하고 교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걸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갖고 하루 종일 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한테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 앞에서 벗겨줘서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해주잖아요. 목사는 사실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사모가 뭘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냐고. 제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이, 말씀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저에게 벗겨주셨던 말씀을 알고 깨달았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도 못 깨달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왜 불러주셨는가? 많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는가? 수많은 열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믿음의 조상, 이 엄청난 열매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로마 전 세계를 보리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서대반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대반도 할 일이 있어서 불러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일이 있어서 불러줬는데, 불러준 사람은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2절에서 보면, 2절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고 55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의 지식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의 아픈 모습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죽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건심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할 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건심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픔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아픔을 통하여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 옆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아픈데도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도 저분 따라 교회 가봐야 되겠구나. 스데반이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천사의 모습을 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버선발로 나오고 자기가 하늘의 영광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에 해같이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바울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는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가? 야, 정말 나도 저렇게 못하는데 저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일도 기쁨으로 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차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목장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공부하는 모습들이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키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앞에 가보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았는가? 한 주먹 죄로 돌아가면서 갖고 가는 게 뭔가? 모든 것을 놓고 갈 때에 정말 허망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손자를 나는 잘 키우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잘 커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게 돼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품이 아주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격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밑에 왔는데 뽀뽀를 해주면서 탁 안고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끄러운지 하루 종일 안고 있을까? 아니야, 예배들 가야 돼. 그래, 할아버지는 안고 있고 싶은데 사랑을 꼭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안고 싶어서 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 좀 느껴라, 도망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고 알랑알랑 빠져나가. 그거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돈을 왜 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 영광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요, 제가 아내 있고 다시 결혼을 했지만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한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한두 번 1년을 놓고 제가 나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1년을 넘게 내가 만나면서 기도를 했어요.
과연 내가 목회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성도들한테 혹시 내가 자녀 딸린 문제나 이런 문제로 가지고 내가 그 신경 쓰고 막 그러면은, 저는 애초부터 제가 아내를 잃었을 때 8년 됐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딸린 사람은 안 됩니다. 성도 교회를 위해서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야 나를 잘 돌볼 사람이 와야 성도들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 일이잖아요. 참 저는 우리 가정이 애초부터 참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주 안에서 잠들자, 묘비문을 써놓고 제가 목회를 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묘비문에 가면 내 일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주 안에서 잠들다, 이게 묘비문이에요. 제 묘비문에도 그렇게 쓸 거예요. 내 일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주 안에서 잠들었다. 목회하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돈을 여러분 가졌다고 영광이 아니, 여러분 영광을 내가 받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진정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영광을 받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 자랑 실컷 하고 자기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다 받아 누리면 뺏는 거예요. 남의 자리를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 걸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훔쳐야 도둑입니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개발해 놓은 거 자기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지적으로 엄청난 손해. 돈 1, 2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감옥 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돼요. 아멘 좀 하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래요.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나는 예배 드렸는데 너는 왜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남의 탓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고 있는 구원을 주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입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이곳에서 모일 이유도 없고 성도들끼리 만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여기에 만나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손자들을 통해서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훌륭하게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이 배워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많이 가르치면서도 여러분 시간마다 예배로 내몰고,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진짜 나는 우리 큰 손자 가졌을 때, 여기 이제 제가 목장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태몽이라는 꾸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밤이 그냥 예쁜 게 새털이요. 처음에는 아주 큰 게 올라와 갖고 제사상이 올리듯이 싹싹 깎았어. 이게 딱 들어보니까 이거 우상숭배네. 꿈속에서 그 마음이 쑥 들어와. 그래서 싹 버려버렸어. 봤더니 파나 아주 세모로 된 이 맛 흠도 티도 없어. 그렇게 이쁜 게 새알이 딱 반짝했어. 아들인지 딸인지 나는 처음으로 꿔본 거라 그것이 그렇게 생생해 지금도.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임신했대. 이게 태몽인가? 나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우리 치연이는 돈도 못 벌고 부목사 될 건가? 영리하게 총명하게, 그리고 학원 보낼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똑똑한 자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 그밖에 안 했어. 그냥 공부를 시키려면 머리가 좀 나쁘면 부모가 힘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돈 안 들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서 AI인가 AI야 뭐야 그걸로 검사를 하는데 13은 인간의 머리로는 안 나온대요. 12가 인간의 최대치라는 거예요. 12가 나온다잖아요. 옛날에는 IQ 검사를 했는데 그거는 3학년 4학년 돼야 IQ 검사예요. 프로야. 근데 요새는 AI인가 뭔가 그것이 그렇게 사람의 머리까지 분석을 해내요. 이 머리 상태가 어떤가. 참 굉장한 세상이요. 12가 나온다잖아요. 기분 좋아? 나쁠 건 없어. 하나님, 내가 그 소리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랬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지연이 씨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니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좋은 걸 주기 위하여 불렀지만, 잘 들으세요. 그냥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 줘요. 성경을 보세요. 그냥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에게 이런 열매를 주실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냥 직진하여 가서 그냥
부귀영화를 본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란으로 내려갑니다. 하란에 가서 머무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모세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고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고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목사니까 고민이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는요 바람 잘 날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해봐야 기껏해야 4명 5명 낳지요. 우리 교회도 5명 낳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봐야 4-5명이에요 옛날에는 10명 또 12명도 낳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랬죠. 여러분 몇 명 낳았어요? 4-5명 나요. 근데 요새는 2명 그것도 가지고 끙끙 매면서 고민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몇백 명 1부 2부 3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여기서 아프다 가면 여기서 아프고, 여기서 초상 나면 여기 또 장례 치르면 장례, 여기 또 결혼식 하면 결혼식. 여러분들의 아픈 거, 통증이 있는 거 대가리 터집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성도가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1000명의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가슴이 아파요. 아이고, 내 몸뚱아리가 차라리 찢어지면은 아프고 말지 성도 나가는 걸 못 보겠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애타는 거 여러분 1000분의 1도 못 느껴요. 여러분,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봐야 아버지의 어머니의 심정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요새는 머리가 자꾸 휘어져. 그래서 이거 휘어지나. 세월이 흐르면 흰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것도 감사. 할렐루야.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감사. 영광이요, 영광. 여러분, 맨날 그대로 있으면 옛날 젊을 때 소갈머리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냥 둥그리 안에 안 넘어갈 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변하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좋은 게 있어요. 정말로.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람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응?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젊으면 못 걸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근데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그 고난을 겪게 했죠. 봐보세요. 오늘 여기 쭉 나가다가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비밀인데 참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자, 보세요. 나가다가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가 정말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우물가에 던졌다가 그냥 죽을 뻔했는데 건져갖고 애굽으로 나가요. 애굽으로 나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그냥 그 음해를 갖고 간음죄로 그냥 또 감옥에 가요. 요새도 그러면 감옥에 가요. 간음죄를 지면 뭐 강간 뭐 이런 거 하면요 여지 없어요. 보통 7년형이요. 대개가 7년 옥살이를 해요. 요새는 대개. 그런데
요셉이가 그렇게 갔어요. 그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꿔갖고 꿈을 해석을 했는데, 꿈 해석하고 빠져나간 놈의 새끼들도 나가서 깜빡 잊어먹고 지 살릴 바빠서 그냥 저 살기 바쁜 거예요. 이제 배신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이를 다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요셉이가요 국무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요, 외국에요 풍년이 7년이 드는데 그냥 막 벼가 휘어지게 막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창고를 지어라. 창고에다 막 가득 쌓았는데 또 7년이 있으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온 세계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굶어 죽게 되니까 형제들도 옵니다. 야곱도 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형제들에게 안심하소서. 내가 온 세계를 구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놨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과학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는 수학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는 철학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신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신비의 세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아멘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축복할 것이고, 아멘. 믿음이 변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을 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다 알려고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IQ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죽었을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란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깎고 다듬어서 모난 부분이 깎여져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고 성령님 닮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변화라고 우리를 여기에 훈련장으로 보내놓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여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 되었을 때 400년 동안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 잘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안심하십시오. 훈련 과정입니다. 사람은 10번 변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100번 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오늘 다르고 손자들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했다고 영원히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너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해도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빼내줄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안내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고,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려있고 갇혀있고, 여러분 벽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 홍해바다가 열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막혔던 담이 흘러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옥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아멘, 내 손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겠노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신실한 그 모습을 보고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요셉이를 온 땅 세계가 죽어가는 판국에 살려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위기가 이제 나에게 끝이다 라고 생각 마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은 죽음이요, 자살은 지옥이요, 천국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꽉 막혔다 할지라도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막 못하겠어. 이제 힘이 딸려서. 지금도 까랑까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돼서 뭉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낼 줄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 돈 많은 자 보내갖고 그냥 이 땅 파버리고 뜯어서 그냥 지하 5층까지 파괴해 주세요. 여러분 5층 파면 2층만 가져도 1000평을 주차장을 만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500평이 넘어요. 하나님이 열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라는 거고, 그걸 믿고 나가면, 저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어가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것과 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